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 광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너무 중요해서 다시 또 당신의 인생이 죽음의 광야 깊은 곳에 있을 때 생존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 고통, 눈물, 그런 광야가 있죠. 거기서 생존하는 방법, 그런 것들 있잖아요. 꼭 있어야죠. 우리 친구들 어떤 방법으로 생존하십니까? 광야에서 기도? 할렐루야! 맞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다음 동료제. 기도가 다 맞아요? 아, 맞습니다. 기도가 다 맞습니다. 기도가 다 맞아요. 감사합니다. 네, 다들 답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네요. 바로 그것입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여기 이제 미국에 있는 이제 한 사막인데, 제가 미국에서 되게 유명한 이제 미국에 있을 때 되게 유명한 관광지, 특히 막 기독교 관광지 이런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 광야 가운데 관광지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거 저는 운전하기 너무 귀찮아서 너무 힘드니까 운전하기 싫은데 광야 가운데 있어. 그 사막 가운데 그게 있대요. 관광지가. 희한하죠? 어떻게 거기. 근데 얘는 광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광야가 아니라 10시간을 가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데를 10시간 달려야 된다니까요. 한번 차가 터진 적도 있어요. 가다가 햇빛이 너무 뜨거우니까, 캘리포니아 햇빛이 너무 뜨겁잖아요. 차가 뒷발 팍 쓰면서 앞에 기름이 쫙 나면서, 그거는 차가 와도, 이걸 끄고 가는 차가 와도 2시간 이상 기다려야 되는 거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걸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간 적이 있었는데, 그걸 좀 이따 나누려고 하는데, 그거 나누기 전에 먼저 광야를 막 5시간 이렇게 막 달리면은 신기한 걸 보게 돼요. 막 비도 1년에 뭐 한 번, 2번 올까 말까 한대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광야 아무것도 없을 것 같잖아요. 그거 거의 다 없잖아요. 근데 계속 이런 게 있어요. 이거 나무 같은 건데, 조그만 나무 같은 건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너무 신기해. 어떻게 이게 살고 있지? 이 불타는 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고 있지? 가까이 가서 막 봤어요. 근데 이게 이파리가 있는 것 같은데, 이파리가 되게 얇고 조그매요. 우리가 이 햇빛을 다 받으면, 일반적인 이제 그런 식물처럼 햇빛을 다 받으면 그게 말라 죽어버려요. 며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자기 나름대로 아주 최선을 다해서 그 모양이 있는 거죠. 햇빛을 제일 조금 받고, 그러면서도 그 안에 물이 한번 들어오면 나가지 못하도록 탄탄한 그 줄기 가운데 깊은 뿌리를 내리고 한 방울도 놓치지 않겠다. 살아가야 되겠다. 좀 다른 모양이죠. 일반적인 식물하고 다른 모양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생물이 있다? 오래오래 살고 있다. 다 죽을 것 같은데 살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 살아갈 때 이건 무조건 다 죽는다. 나는 여기 죽을 수밖에 없어. 가 아니라 사는 방법은 무조건 있다. 무조건 있다. 그건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정말 크게 착각하는 게 있어요. 어려움이 왔을 때, 문제가 왔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착각을 하죠. 죽을 것 같아. 이거 착각이에요. 진짜 100% 착각이에요. 죽을 것 같은 게 같은 거지 진짜 죽지 않아요. 그걸 알아요. 진짜 죽지 않아요. 우리 지금 전쟁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기독교 박해 시대가 아니에요. 다 끌고 가서 다 죽여? 아니잖아요. 그 시대 아니에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현실은 문제야. 팩트를 알아야 돼요. 죽을 것 같으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내가 이게 빨리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잘못된 논리 과정으로 들어가게 돼요. 팩트를 알아요. 죽을 것 같은 거다. 이걸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기도하고 매달려라. 그런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고 매달려라. 그렇게 항상 얘기를 하죠. 특별히 이제 되게 유명한 건 이제 에스겔서 16장 6절을 다 알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아멘. 예. 이게 너무나도 많이 인용되는데 이게 보면은 굉장히 강력해.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이다. 가 아니라 강력한 명령이에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강력한 명령. 한 번만 한 것도 아니에요. 2번 반복해서 강력한 명령을 2번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강력하게 명령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성경에서.
막 강력하게 무조건 살아있으라는 거예요. 힘든데 피투 성경. 왜 그럴까요? 왜 살아있어야 되죠? 피투 성경. 너무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바로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그 자리에서 바로. 성경에서는 항상 믿음, 인내, 과정을 얘기해요. 바로 확 되는 경우도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그거보다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피투성인데도 믿음으로 버티는 그 인내, 거기서 열매를 얻기 원하시는 그걸 통해서 기적을 일으켜요. 이게 성경의 큰 과정이에요. 대부분 이래. 대부분. 그래서 성경 아니 보시죠? 보시면 안 돼요. 그냥 확 하나님 확 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많지 않아요. 대부분 믿음, 인내를 거쳐서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버텨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가 아니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입니다. 시간 싸움. 시간 싸움이에요. 내가 이 광야에서 죽을 것 같다 생각하는 거, 힘들어서 죽을 것 같다 생각하는 거, 사실은 그 이유는 시간 때문이에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거.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끝납니다. 분명히 끝납니다. 그걸 알아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는 천국 백성이라는 그 자존감, 그 팩트를 놓치면 안 돼요. 그게 핵심이에요. 거기서 승리하는 핵심은 나를 알고 이 광야를 아는 거. 이 광야의 끝나는 시간을 알고 내 자신을 아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그걸 꼭 잊지 말아요. 예, 제가 5시간 동안 달려가지고 도착한 곳이 바로 이것입니다. 잘 안 보이죠? 이게 되게 커요. 산이에요, 산. 무슨 산이냐면 살베이션 마운틴이라고 구원의 산이에요. 이름이 구원의 산. 사람이 이만해. 차가 이만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그냥 여기 완전히 광야야. 그냥 다 사막이야. 근데 갑자기 가운데 이게 있어. 가운데. 이게 다 페인트로 칠해놓은 산이에요. 페인트로 만들었어. 이 산. 이거 아시는 분 있나요? 아, 없어요. 이건 미국에서 되게 이건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너무 유명한 산이에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진짜 충격적인 건 이거를 만든 사람이 몇 명? 엄청 크죠? 몇 명? 오직 한 명. 오직 한 명. 몇 년 걸렸겠어요? 이게 한국말로 보니까 조금 오해가 될 수 있어서 28 years 걸렸대요. 28 years 걸렸대요. 30년 30년 가까이 걸린 거야. 혼자서 반평생을 그냥 이 햇빛 가운데 막 그냥 자기 인생을 갈아서 그냥 이걸 만든 거야. 이 페인트, 이 많은 페인트를 다 이렇게 받아가면서 이제 후원 같은 거 받아가면서 만들었대요. 엄청난 거죠.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이제 50년 전부터 이제 일을 시작해서 이제 그렇게 한 30년 가까이 걸린 거죠. 혼자서 이 일을 한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가까이서 찍은 사진인데 아까 멀리서 보니까 뭔지 잘 모르겠죠. 굉장히 디테일해. 대충 만든 게 아니야. 대충 칠한 게 아니야. 그 넓은 그 엄청난 지역을 이거 편장까지 이렇게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God is love. 이렇게 섬세하게 너무나도 예쁘게 다 만들었어요. 조막조막하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까 그 산의 중심에 핵심에 이제 이 중심산의 핵심에 큰 하트를 그려놓고 이게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리고 맨 위에는 God is love. 요한일서 말씀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것들을 다 적어서 누구라도 여기 오면 볼 수 있게, 하나님의 핵심 복음을 볼 수 있게 자기 전 생애를 다 집어넣어서 광야 한가운데서 이것을 이뤄냈습니다. 너무 멋있죠? 그리고 요거는 실내, 그러니까 우리가 딱 보면 오, 산이네? 이 페인트 산이네. 그리고 그냥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안에는 비어있는 데가 많아. 방처럼. 되게 멋있어요. 큰 방이에요. 이게 기도실이래요.
매일마다 기도하면서 이거 만들었대요. 기도실도 만들고. 그러니까 너무나도 시간도 오래 걸리고 기도하면서 헌신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1984년에 이제 레오나드 라이트라는 분이 만들었대요. 레오나드 라이트 이분이 이제 만들어서 평생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죠. 그리고 이게 너무 예뻐서 이제 뭐 뮤직비디오 되게 많이 찍었어요. 우리가 이미 봤는지도 몰라. 제시카 플라이라는 이제 되게 유명한 가수가 있대요. 거기 뮤직비디오도 여기서 찍고. 근데 여러분 생각만 하면 아시겠지만 흙에 여러분 페인트가 칠해져요. 바이레는 칠해지지. 이거 흙이에요. 대부분 바이레이지만 어떻게 칠합니까? 저 깜짝 놀랐어요. 가까이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칠한 게 아니라 들이부었어. 두께가 막 5cm, 10cm야. 이게. 그리고 심지어 1984년에 시작해서 5년 후에 한번 무너졌대요. 비가 많이 왔나 봐. 무너졌대. 그럼 절망하고 이제 그만할 만도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다시 시작했다. 처음부터 다시. 대단하죠. 그래서 피와 눈물로 진짜 평생 다 들여서 이걸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게 낭비일까요? 가면 아시겠지만 항상 사람들이 있어요. 하루에 수백 명이 오는 것 같아요. 수백 명. 그러면 복음을 안 들은 사람들도 그 안에 있을 텐데 분명히 보게 되죠. 가운데 이렇게 크게 섰으니까 산 전체에다 써놨으니까. 그럼 이게 뭐야? 이 사람 뭐 미친 거 아니야? 왜 이랬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혼자서 만들다니. 그러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1년이면 뭐 수십만 명이 복음을 한번 생각하게 되죠. 그죠?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냥 광야에다가 그냥 사막에다가 페인트 한 게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정말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도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도전들.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제 그런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하는 것. 그런 도전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건 저번 시간에 이제 봤던 건데 인생의 성장 곡선 그래프. 이게 제가 10초 만에 그린 그림인데 10초 만에 그렸는데 너무 느낌이 괜찮거든요. 진짜 막 잡아먹을 것 같잖아요. 그 그래프가 성장하기 전에 무조건 여기 들어와야 된다. 한번 독서 한번 해봅시다. 너무 중요해서 이것만 잊지 않아도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힘을 내고 소망을 바라보면 갈 수 있어요. 기억나세요? 이거 어떻게 하면 건너가는지? 세 가지 큰 방법이 있었는데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빨리 얘기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아까 그거하고 비슷해요. 그 광야를 지나가는 방법 그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존재,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거 절대 잊지 말고 그거 꼭 붙잡고 그게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게 끝날 수밖에 없다. 시간은 가고 있고 끝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계속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더 빨리 지나가는 멋지게 지나가는 방법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방법을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걸 행동으로 옮겨야지 그게 현실이 되는 거죠. 오늘의 본문이죠. 너무나도 유명한 본문이지만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너무나도 중요한 본문들이 많으니까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사망의 영시나 골짜기라도 단지라도 해를 들어가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알게 하시나이다. 네, 한 절씩 읽을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제일 중요한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사막을 갈 때에도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네, 그러니까 원수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고난이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있다는 거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죽이기 위한 이유가 아니라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한 이유다.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6절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의 이제 시편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현재에만 집중되어 있지 않아요. 꼭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영원히 주님과 살 것이다. 난 영원히 주님과 살 것이다. 항상 그 마음 가운데 갈망이 있어요. 하나님 진짜 사랑하는 갈망. 진짜 사랑하는 갈망. 그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하는 그 사랑, 그 갈망. 여기 일이 어떻게 될지라도 뭐 간절히 원하는데 안 될지라도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하나님. 영원히 그분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거다. 이것이. 다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예. 대부분의 이제 시편을 쓴 다윗 삶을 아시죠? 그 고통 가운데 막 쫓기면서 막 힘든 가운데도 자기가 확실한 거예요. 이건 너무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생명의 길을 보여줄 것이다. 지금 내가 죽을 것 같아도 분명히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그 끝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길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예. 이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얻는, 기도할 때 지혜와 능력을 얻는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자신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아주 핵심적인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 이거 책인데요. 혹시 읽어보신 분? 네? 없어요. 이게 되게 유명한 책이에요. 얼마나 유명하냐면 뭐 기독교인의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예요. 근데 300년 전에 쓰여진 거예요. 이게 저자인데 심지어 사진이 없어서 그때 당시에 그냥 그림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생겼다. 그리고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근데 이분이 막 엄청난 일을, 위대한 일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뤘기 때문에 이 책이 유명한 것이 아닙니다. 이분은 로렌스 이제 형제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형제예요. 심지어 목사도 아니에요. 형제가 그냥 로렌스 형제. 프랑스 사람인데 근데 전쟁에 20대 초반 전쟁에 나가가지고 그때 전쟁이 많았대요. 전쟁에 나가가지고 다리를 절게 됐어요. 너무 심하게 다쳐요. 평생 다리를 져. 평생 다리를 저는데 이제 수도원 생활을 하기로 했어요. 내가 평생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다. 수도원 생활. 수도원에서 좀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평생 하니까 조금씩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수도원 식당에 평생이 돼요. 죽을 때까지. 그냥 식당님만 계속.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럼 사실 이 인생에서 뭐 굉장히 뭐 우리가 자랑할 게 있나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굉장히 큰 이슈를 만드신 분이에요. 이분이. 로렌스 형제.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이 수도원은 다들 이런 분위기였대요. 십자가의 구원. 나는 진짜 벌레만도 못한데 난 죽어야 돼. 그러면서 맨날 우는 거야. 그게 아름다운 거야. 근데 이 로렌스 형제는 식당에서 일하면서 항상 기뻐해요. 항상 기뻐하고 시간 날 때마다 주변 사람들한테 자기가 뭐 가진 것도 없지만 사랑 실천 뭐 이렇게 필요한 사람들한테 뭐 주고 식당에서 남은 거 있으면 뭐 주고 이렇게 사랑 실천에 막 집중한 거야. 그러면서 항상 기뻐하면서 그러면서 항상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야. 맨날 우는 거 그거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뻐하는 거야. 찬양으로 기뻐하는 거야. 항상 기뻐하면서 사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거야. 그렇게 항상 얘기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수동원 원장이 이 사람을 쫓아내버렸다. 분위기를 흐린다. 이 수동원이 말이야. 진짜 슬퍼하고 눈물로 가득 차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회개가 없고 맨날 웃고 분위기 안 맞네. 그리고 보내려고 했다. 근데 이제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보내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 이제 끝까지 삶을 보냈는데 이제 그 로렌스 형제가 핵심 두었던 이제 아까 그 책의 핵심들이죠. 그게 이겁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목적을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에 둔다. 2번 시작.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일상들의 대화를 나눈다.
3번 시작. 주신 은혜 기뻐하며 온 마음으로 찬양한다. 4번 시작. 직장인들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히 열심히 한다. 네. 이렇게 이것들을 계속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아까 얘기했듯이 임재, 하나님의 임재는 막 엄청난 막 불덩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가운데 있다. 이런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이야기하면서 일 열심히 하고 기쁘게 찬양하고 그 사랑에 감사. 이게 임재다. 이게 임재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이라 우리 시범 조교님께서 두 명의 시범 조교님이 좀 도와주시면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는 이제 데이비드 호키스 박사님의 의식혁명이라는 책인데요. 의식혁명이라는 책 말고 막 한 20권 썼어요. 엄청 많이 썼는데 이분이 미국을 대표하는 정신과 의사예요. 미국을 대표하는. 얼마 전에 돌아가시긴 했는데 근데 이분의 주장은 그거예요. 긍정적인 일들. 여기 있잖아요. 200 있고 20이 있고 600, 1000 막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힘이에요. 사람의 몸에 들어오는 그 열정, 힘, 능력. 이걸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이 있을 때 완전히 변한다. 20과 1000이 엄청난 차이잖아요. 이걸 수치로 나타내는 세계 최초의 사람. 수치로 계산해서 자기가 수치로. 그래서 이걸 보시면 되게 재밌지만 제일 밑에가 수치심. 이게 우리 삶 가운데 진짜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상태가 되면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때가 깨달음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이건 이제 기독교 입장으로만 보기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의 만남, 이제 이런 거, 신적인 하나님과의 접촉, 이게 최고의 상태를 가져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분은 병원을 하면서 자기 병원을 하면서 2,000명의 외래환자들을 통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자기 연구를 한 거예요. 또 50명의 의사들과 함께 연구를 계속 해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최고의 정신과 의사 중에 하나입니다. 최고의. 근데 이분이 특별히 유명해진 것은 의식 수준을 이렇게 측정하는 거. 이건 굉장히 유명했어요. 여러분 이거 아시죠? 손가락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당겨가지고 힘이 있나 없나 알아보는 거 기억나세요? 이렇게 양쪽으로 당겨가지고 뭘 생각하고 있을 때 뭐 양쪽으로 당겨가지고 기억나세요? 이것도 이분이 만든 거예요. 그렇게 유명하신 분. 이걸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이걸 수치화 시켰기 때문에. 네, 이쪽으로 오시죠. 우선 0점을 잡아야 돼요. 그걸 수치를 만들기 위해서 0점을 잡아야 돼요. 이분은 진짜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몸이 변한다. 이걸 주장하는 분입니다.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요. 힘으로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뒤에서 이제 눌러요. 한번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눌러보세요. 조금 버티세요. 너무 힘을 좀 줘. 좀 버텨. 눌러. 하나, 둘, 셋. 이렇게 이제 버티는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수치가 틀려지면서 몸에 힘이 틀려지고 긍정적인 영향력이 완전히 틀려진다는 거죠. 자, 김정은을 생각해보세요. 김정은을 드리겠다. 나쁘다. 김정은 나쁘다 생각해보세요. 그 백성들 얼마나 힘들까? 생각해보세요. 그 다음 이야기하세요. 좀 그러지 마. 이야기해보세요. 그러지 마. 그러지 좀 마. 그러지 마. 그래서 단어를 좀 잘못해서 나오는데 그러지 마 좀 이거 해보세요. 시작. 나쁜 놈이라고 했죠? 자, 내려. 1, 2, 다시 한번 해볼까요? 쭉. 자, 그러지 마 좀. 시작. 그러지 마 좀. 자, 1, 2, 힘이 굉장히 많이 빠져있는 상태죠? 자, 이제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하나님이 우리 동명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생각해보세요. 생각하겠어요? 네. 이제 고백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내려. 1, 2, 3, 5! 예, 보세요. 우리 절대 맞춰보지 않았어요. 힘이 틀려졌죠? 바로 이것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맞춰보지 않았는데 실제로 진짜 틀려진 것 같아요. 우리 안에 능력, 힘, 에너지원이 막 틀려져.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긍정적인 생각,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 가장 위에 뭐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 진리.
예배하고 기도하고 큐티할 때 우리는 최고의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그죠? 그럼 뭐든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신체적 조건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하고 행동을 옮길 때 더 강력해집니다. 바로 시가천시라. 그렇죠? 이게 바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의 마음이잖아요. 기뻐하고 사랑하고 지혜와 능력 주세요. 성령과 함께 나를 할 수 있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엄청난 능력을 우리도 모르게 삶 가운데 막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이거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이건 과학적으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린 모르지만 우린 무조건 그 길을 가면 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면 된다. 그게 최고의 길이다. 최고의 길이다. 이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진정한 사랑이란 항상 함께하려는 열정과 행동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막 잊어버릴 때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저는 이번에 아버지가 천국 가시고 되게 막 깊이 깨달았어요. 이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부분에 대해서 깊이 깨닫게 됐는데 제일 많이 눈물이 났었을 때가 막 돌아가실 때가 아니고 그 화장터에서 이제 화장장에 들어갈 때 들어가기 전에 그 시간 너무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의 시신조차도 벌써 없는 상황이구나. 시신을 내가 그 전에 지금 며칠 동안 만져보고 안아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것조차도 안 되는구나. 이제 천국에서 만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전에 나에게 잘해주셨던 그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랑했던 행동들이 그 전에 기억을 다 못하고 있었는데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나의 아버지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는데 이제 볼 수 없구나. 그러면서 막 눈물이 막 펑펑 나는데 여기 사람들 너무 많으니까 그냥 한쪽 구석에 가서 막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3살짜리 영찬이가 와가지고 아빠 왜 울어? 그러더라고요. 걔 앞에서 내가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으니까 그냥 흘린 게 아니라 막 주주주주. 근데 안아주면서 아 할아버지가 너무 빨리 천국 가가지고 너 보고 싶어서 울어. 그랬더니 울지 마.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 안 울게. 근데 내가 천국 갈 때 너 옆에 있어줘야 돼? 내 옆에 있어줄 거지? 그러니까 있어줄게. 그러면서 얼굴에 막 눈물이 가득 찼는데 이걸 막 손으로 막 비비면서 내가 닦아줄게. 아주 떡이 됐죠. 더 지저분하게. 그래서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때 제가 그걸 느꼈어요. 아 아버지가 가장 나를 사랑했을 때가 그때였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언제였냐면 내가 이제 막 대학교에 들어가서 대학교 막 졸업하고 이때 이제 사회 초년생이었어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너무 아는 지식이 없잖아요. 그냥 학교에서 배운 디자인 지식 그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좀 인테리어가 좋았어요. 인테리어 하는 거. 꾸미고 예쁘게 꾸미고 하는 거. 그런 거 좋았는데 그래서 1년 동안 회사도 다녔어요. 인테리어 회사. 근데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업을 사실 하고 싶었는데 뭐 1년에 해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어요. 제대로 하는 것도 없는데. 근데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가 그때 딱 맞춰서 리모델링 사업을 했어요. 리모델링. 그래서 경매 받으러 가서 경매 이거 얼마 받을 수 있나 법원에 쓰고 제출해서 제일 높은 가격 쓰면 그거 받고 그걸 리모델링해서 팔아. 이 일을 하셨어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부업을 하신 건데요. 원래 공무원 하시면서 부업을 하셨는데 이거 막 열 몇 개 하면서 엄청 많이 했어요. 몇 달에 하나씩 계속 사요. 근데 그때 그냥 본인이 계산한 거 하면 되잖아. 꼭 나를 불러요. 같이 가자 이렇게. 그리고 네가 좀 계산 좀 해봐. 여기 시세 좀 계산. 그리고 네가 써. 얼마만 받겠냐. 네가 써. 이 자리에서. 제가 그 자리에 썼어요. 제가 계산하는 거. 제가 계산한 시세에 맞춰가지고. 대부분 못 받았죠. 제가 계산 잘못 못 받았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받은 다음에도 제가 인테리어를 좀 하는 거 아니까 아버지가 네가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고쳐. 돈은 내가 다 대줄게. 그리고 월급도 따로 줬어요. 저한테. 제가 인테리어 회사에서 받던 월급의 2배. 되게 시원하죠. 완전히 기술자 월급을 준 거죠. 팀장님 월급을 준 거예요. 네가 팀장 돼서 알아서 다 해.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너무 고마웠고 돈을 받아서 고마운 게 아니라 인정해 주니까 또 너무 자신감이 막 드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뭐 그렇게 팀장처럼 하고 있으니까 자신감도 들고 또 계속 창조적인 생각을 하는데 이거 얼마만 받을 수 있을까?
또 이거 어떻게 하면 저렴한 가격에 정말 멋있게 인테리어 할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하게 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친구처럼 대해주신 거예요. 동업자처럼. 아무 능력 없는 나를, 나 아무 능력도 없는데 동업자로, 그것도 굉장히 능력 있는 동업자. 네가 한번 얘기해봐. 내가 새끼가 아니에요. 네가 써. 네가 알아서 써. 받든지 말든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은 수천만 원 손해볼 수 있어요. 아니, 이미 수천만 원 손해 보셨는지도 몰라요. 제가 쓴 것 때문에. 또 제가 인테리어 한 게 사실 너 전문가가 와서 잘할 수 있었는데 이미 몇 천만 원 손해 봤는지도 몰라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가 너무 바보 같아. 저를 가르치기 위해서 몇 천만 원을 그렇게 쓰신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구나. 진짜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내가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저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거 평생 잊지 않고 그렇게 지내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더라고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저쪽 말씀 보시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때 오신 거예요. 하나님하고 같이 있을 자격이 없어. 넌 옆에 있는 자격이 없어. 너는 그냥 죄인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다 버리고 아들을 죽여서라도 내가 너 옆에 가겠다. 오신 거예요. 그렇죠. 왜 오셨을까요? 교제하고 화목하기 위해서, 저 말씀처럼 화목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그냥이 아니라 그냥 너 나 사랑하는 거 알지? 그냥 끝이 아니라 진짜 실제로 화목하고 실제로 매일매일 동행하기 위해서, 기도로 말씀으로 매일마다 실제로 같이 있게 하기 위해서. 그거예요. 우리가 그걸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랑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이유는 진짜 함께 있기 위해서다. 기도로. 아까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님의 이제 그런 실험처럼, 또 이제 임재 연습, 로렌스 형제 임재 연습처럼 진짜 함께 있기 위해서, 함께 있기 위해서 임재 연습, 우리가 매일마다 이거 해야 돼요. 임재 연습. 그게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에요. 함께하기 위해서. 진짜 실제로. 우리가 진짜 매일마다 그걸 잊지 말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다들 아시죠? 너무 자주 했으니까. 성경 말씀이 기초다. 기초다. 그리고 마음으로 말씀하신다. 또 사람도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결론 부분이 지워졌나 봅니다. 우리 선파는 거 있잖아요. 마지막에 지워졌는데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했던 말이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잊지 말고 그걸로 매일마다 1분이라도 동행하는 습관. 동행하는 습관. 또 우리가 주변에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 최고의 사랑 실천이 뭐죠? 큐티? 맞아. 그것도 맞습니다. 전도. 진짜 필요한 거는 전도. 영혼 구원이죠.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사랑 실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그걸 놓지 않고 매일마다 1분이라도 주님과 동행하려고 정말 발버둥 치고 열심으로 나아갈 때, 우린 이만큼 나아가는데 하나님 갑자기 확 들어온 거 체험하게 될 거예요. 1분 동안 우리 나가는데 하나님 확 갑자기 체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런 도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하면서 나갑시다.